이제 가지고 가고 아들 낳으면 물을 따져가지고 한번 뭐예요? 짧은 시간 보면 전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어느 방문을 갔나 가서 그냥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 것이 유럽의 박물관이 46개. 제가 원장교회잖아요. 여기 저 예전으로 공주시계 유명한 그 사교들 많은 데 있죠. 그 산에 계룡산. 약속도 완료되고 해서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죠? 네. 아, 여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다 갔어요. 네,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외국 사람이 와갖고, 다 왔다 갔는데. 연락. 네, 그래, 아이고, 예, 제가 또 뭐라고 보면 10만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그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금사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따 옆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성분들은 저쪽으로 들어가시죠. 여성분들 아니, 그렇게 좀 해놨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요. 네, 여성분들은 저쪽으로 오시래요. 기억자교회입니다. 네. 여성 무대로 와봐요. 옛날부터 차별을 남자 칸이 조금 더 높고. 신발장. 그러니까 기억자교회가 다시 살아나네. 아, 그러네. 기억자교회 맛이 나네요. 예. 아니, 놓치고 가버릴까봐 지금 걱정돼서 그래. 자, 다 오셨는가요? 네. 아, 이거 기억나세요? 예, 저는 딱 이렇게 넘기면서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궤도 꼬가 없이 그렇죠. 그냥 글로만 맞아요. 그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자, 다 오신 거죠? 예. 이제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저 목사님 계시고 한데 제가 오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어떤 설명을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잘하든 못하든 전공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건 아닌데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때 이 설명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잘 알고 계시는구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셔야 텐데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물론 이제 제가 뭐 교회사니까 어느 교회 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정동 제일감리교회 있죠. 네. 그거는 또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얽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수리도 아시죠? 거기에 지금 용진교회라고 있어요. 그 기장인데 그 교회를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어요. 근데 그 우리 할머니 성함이 저는 또 본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글로 가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정약용도 같이 있죠. 한 동사무소에. 이제 그래서 그때 무슨 일 있어서 이제 가서 호적을 떼어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할머니 성함이 변 에스더. 어머니 이름도 아니고 에스더라고요. 할머니 성함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추적을 해봤더니 그
알렌 선교사가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알렌 선교사가 거기 왔었대요. 그 영향으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용진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교회가 위에 이제 밑에 있었는데 교회를 위에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신 때 기장이라 눈이 까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부셔버린 거예요. 군인들 시켜서. 이제 요건 뼈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뼈대는 없애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예수령 근무할 때 어느 날 서울에 손님 오셨어요. 그런데 조세형 국회의원, 뭐 주일 특판도 미 특판도 하고 조세형 그분이 이제 비서관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그 조세형 할아버지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조덕삼이거든요. 조세형 할아버지가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지에 관한 그 교회 지었다든지 그 사진이나 역사 자료를 좀 수집하고 싶은데 어디가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예수용 박물관을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저 혼자. 그래서 그 박물관 가서 설명을 쭉 해줬죠. 그랬더니 무릎 다치면서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교회를 원래 세운 지주인 조덕삼 장로가 그 옆에 있는 테이트 선교사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가 예수령 설립자 마티 잉골드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마티 잉골드의 선교 활동에 관한 거거든요.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남장로에 가가지고 하고 테이트 선교사는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을 나왔어요. 그 신학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매코믹 신학 시카고인데 그걸 좀 먼저 찾아갔잖아요. 가서 다 찍고. 근데 지금 있는 신학은 그 옛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은 다른 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막 찾아다니느라고 없어지니까. 그게 분명히 주소는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그 학교는 없어지고 무슨 음악대학이 새로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못 찾을 수밖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원한테 가서 매코믹 신학 우리 테이트 성기선 설명을 쭉 해 우리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 팔아먹으시게 가서 쭉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저기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드리고 요 진열 때도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 줬어요. 디자인해서 거기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령 박물관이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전에 계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도 이제 조선 제가 갖다 드린 거고요. 여기 친해 선발대.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거 마틴 골드하고 테이트 선교 두 분이 찍은 사진인데 그건 저쪽에 있는 전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몇 개 갖다 드리고 뭐 자료도 이제 뭐 몇 개 있고. 근데 마틴 골드의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뭐 신혼여행 비슷하게 유럽을 간 것이 나오더라고요. 일기장에. 일기장을 다 이렇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찾아갔어요. 인터라켄, 스위스 인터라켄. 근데 갔더니 120년이 더 된 호텔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여다지 같이 나무로 된 들어가면 나무예요. 문도 나무고.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한테 여기 숙박부를 좀 보여달라. 숙박부. 그랬더니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숙박부는 뭐 없다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 당시 호텔이 많이 없었으니까 여기 묵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기장 그것도 해서 이제 다 복사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때 여기도 한번 내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교회 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한국에 없는 참 유일한 교회 건물이란 말이죠. 이 장소도 그야말로 그 사기 뭐 옛날에 뭐 백백교 뭐 용화교 뭐 이름도 기억 못하네. 뭐 그런 수없는 이단 사교들이 여기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웠다. 그 어느 뭐 저 지방 가서 뭐 개척교회를 세웠다고는 그 다릅니다. 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이 교인들이 그때는 뭐 요즘엔 벌목 못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저 모악산 그로 올라가가지고 의형체하면서 다 그 나무를 베어다가 교인들이 한 거래요 이거 다. 근데 잘 지었죠. 무너질 리는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거나 뭐 하면 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할 때도 재밌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그 두 인물 있죠. 아니 세 인물이네. 조덕삼 그다음에 이자일.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머슴하고 주인하고 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죠.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야. 저 같으면요 기분 나빠서 귀 안 나. 이게 나이도 많고 정말 지주고 그런데 체면이 이 문제잖아요. 나 같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장로님 또 집에 가면 또 이자이분이 아이고 주인어른 서로 사이좋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 당시 그 연동교회 또는 저쪽에 승동교회 그쪽에서 그 뭐 갑바치랄지 뭐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 교회는 이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 못한다. 우리 앞에다가 의자를 만들어 달라. 사람들 뒤에 앉고 또 따로따로 해달라.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튀쳐나가고 다 튀쳐나가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튀쳐나간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그런 일이 있는 판이었는데 여기 테이트 선교사가 회의하러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주에 여기 김제 금산교회라는 데는 저희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특이한. 근데 그 이자익이 저쪽 섬 사람이었어. 섬 남해. 그 10대 때인데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무작정 배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도망배 타고 돈도 안 주고. 그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경상도 여기는 뭐 그러니까 전라도 쪽으로 가면 넓은 평화가 있어서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걸어서 이제 이자익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똘똘하니까 조선 장로가 이제 교회 데리고 오고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음이 싹트고 해서 이제 장로까지 이제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총회장을 3번을 해요. 총회장 3번. 이거는 역사 없는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그게 교회 법이랄지 뭐 이런 거 아주 똑똑하시던 분 같아요. 그런 이제 이 역사가 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쪽 밑에 또 원평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험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교회도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6.25를 겪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나 이 반대가 있어요. 예? 이제 북한에서 오니까 뭐 완장차고 교인들 중에 완장차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피해당하는 교인도 있었고, 근데 그 당사자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전에 계신 목사님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의 설교. 양쪽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북한군에 동조했던 사람도 있고 피해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설교하기가 가장 난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재용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고,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역할을 하신 분, 이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왔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 설명 내가 이제, 사람들 얘기는 그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여기 뭐 목사님 때 말씀하셨고, 이 교회에서 단순히 건물, 이 건물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배려와 겸손. 두 가지다. 이제 배려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요 상랑지 보면 여절정은 여기 상랑인데 한글이에요. 연도는 같아요. 예?
한글이고 이쪽에는 한문이에요. 자, 남자들은 그래도 교육 기회가 많죠. 한문이 있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글을 많이 못 배우죠. 한글을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려 차원에서 여자 쪽에는 읽기 쉽게 이렇게 한글로 하고 여기는 또 이제 그 남자들이 한문 읽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그게 배려고. 그 다음에 요 문 쬐끄맣잖아요. 문 쬐끄맣잖아요. 키 작은 나도 이 부딪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키가 적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지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설교자가 강단에 이렇게 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목에 힘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을 숙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는 그 이름도 이제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뭐 안 했다 알겠지만은 이렇게 커튼을 친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친 거예요. 이쪽에도 친 거예요. 왜냐? 선교사님도 남자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뭐 서울에 되면 가운데 이제 이게 그 커튼을 쳐요. 벌써 커튼을 쳐가지고 이제 나눠 함께 이렇게 했는데 참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데. 벌써 여기 아까 여기 오는 성도님은 저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우리 아내 어디 갔냐고 막 찾더라고요. 장춘나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그 풍습 때문에 참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했고 재미없는 생활을 했고 제가 그 표현할 때 그래요. 서구 사람은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거든요. 짭짤거리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말했다가는 혼나죠. 밥 먹을 때 무슨 말이 많냐, 머시마가 막 입이 가벼워서 어떠냐, 막 훈명이니까 밥 먹을 때 소리 못하고 먹죠. 밥 맛있게 먹어야 돼. 그게 얼마나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 자녀 손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자 있으면 그래 떠들어라 그래 잘 먹고 건강하게만 커라 이렇게 하셔야지 뭐 좀 밥이나 열심히 먹지 못 떠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이게 존중이나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병원에 뭐 젊었을 때 근무했으니까 처음에 평교사였잖아요. 평직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까 닥터 실 설대 원장님요.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요. 제가 평직원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역사사료실장을 하고 제가 그 홍보실 했지만은 그니까 평직원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원장이니까 나보다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리고 그냥 내 직원이다 그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손님 여러 뭐 50명 올 때 그러거든요. 그럼 근데 안 그래요. 다음 날로 다 쓰거든요. This is medical artist. 내가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medical artist. 그리고 multi proposal worker. 모든 걸 다 하는 직원이다. 같은 말이라도 그게 서로 배려해주고 무시하지 않는. 무시하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모든 면으로 봐서 나하고 차원이다니까. 근데 제가 운전 못 하잖아요. 또 뭐 같이 다닐 때도 많아요. 미국에서도 같이 못 하는데 내가 조수석에 앉잖아요. 나 태우고 어디 다녀요. 원장님이 나 태우고 막. 저는 뭐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다 뭐냐면 내가 운전을 배워서 모시고 다녀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점수 깎일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내가 키가 적다 보니까 뭐 1m 90은 좀 안 되지만 키가 작다 보니까 뭐 키 작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키 크고 뭐 빚가분쩍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자 그러죠.
제가 배운 것이 외국 가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 설명 거의 이제 끝나가요. 뭐 중요한 건 다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그 외진데다가 이런 교회를 그 세우게 된 그 용감한 선교적인 용감성, 데이트가 상당히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소굴이라면 소굴인데, 그 잡교 뭐 사교 소굴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목사님, 제가 막 대낮게나 막 했는데 목사님 좀 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비도 오고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해서,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세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설명해 주세요. 몇 년도에 설립됐나요? 이게 1905년에 시작을 했어요. 1905년. 근데 이걸 지은 1908년이에요. 이거 나와 있죠? 1908년. 이게 연도를 잘못 얘기하면요, 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딱 연도 계좌는 바로 검색 들어가요. 연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알려면은 더 그저 다시 보고 가고 외우고 가고 이제 그런데 이게 1905년 돼 있을 거고, 1908년에 교회 시작을 1905년에 목사님 그렇죠? 1905년에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처음에 뭐 양칠지붕 같은 거 뭐 사택 같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득삼 장로가 이제 뭐 재산 내놓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지었죠. 근데 이 마루도 보세요. 이런 마루 오랜만에 보시죠?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대로 처음 지은 그대 1908년에 지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 예? 그렇죠. 이분이 원래 여기 분이 아니에요. 저쪽 중국 쪽으로 어디로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맞는가 모르지만은 여기가 그 김제 쇠 금자예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읍이라는 데는 우물 정자잖아요. 그 우물이 많고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터를 잡은 거죠. 상당히 이제 부자. 그래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그 학교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조세영 그분이 학교까지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는 이 조득삼의 아들, 그러니까 조세영의 아버지죠. 이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못하고 세상에. 지금 그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복원하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지역적으로 학교 복원했을 때 외부 같은 거는 여기는 사실은 좀 시골이고, 요 김제 그 관할인데 김제는 좀 더 떨어져 있죠. 여기 이제 볼짝이 있고, 여기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교, 지금 정상교는 지금도 있어요. 그건 뭐 정상교는 좀 낫죠. 그거는 꼭 뭐 사교로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데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안 오고 이제 그 막 종교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여자 남자 같이 하세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밥 먹을 때도 저희 집에도 따로 거의 따로 먹죠. 따로 먹죠. 아니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럼 교회 안에서는 아예 여자 남자 못 보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보죠. 그 저는 왜 저거 깔고 연 안 깔아줬어요? 아니 그 참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레이디 퍼스트란 말이 있어요. 레이디 퍼스트. 그때 그게 언제 생겼냐면 타이타닉, 그죠? 그때 타이타닉 이제 침몰에 빠져 들어갈 때 여자 먼저, 어린아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전부터 있었던 모르지만은 여자 먼저,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면은 그 어디 이제 들어가서는 백화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문 탁 하고 큰일 나요. 내 유신이 왔어요. 배운이라고. 보면은 딱 들어가서 뒤에 사람 오나 딱 봐요. 사람을 올 때까지 잡고 있어요. 그럼 여자 오면 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또 한 번은 내가 그건 좀 놀랐는데
영국에 이제 그 윌리엄 워즈워드를 저는 한번 파면 끝까지 파요. 워즈워드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더튼을 하고 6번 갔어요. 근데 이제 하는 그 시골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시골 보이는 피터 레빗 그 토끼 요즘에 그 접시에도 쓰죠. 그거를 그 그려낸 동화 작가 비아트릭스 포터 여자. 근데 가고 있는데 조그만 셔틀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 이쪽에 탔어요. 이제 문 이렇게 사람 오면 보이는 탔어요. 그래서 좀 가고 있는데 어떤 뭐 한 30대 된 이분은 머리가 허여니까 뭐 60은 넘었을 것이고 어떤 그 새파란 젊은 아낙이 이렇게 다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벌떡이 나요. 그야말로 벌떡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잖아.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으시딱딱하니 뭐 당연한 듯이 다 뭐 거절도 안 해요. 내가 거기서 턱에서 앉아요. 그게 생활화된 거죠. 여자들이 우대받는. 근데 그 진짜 목격한 것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게 저도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문 열고 할 때 꼭 뒤로 쳐다봅니다. 그런 게 뭐 서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사람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가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 이게 그럼 이 기억자 교회가 혹시 그 뭐 전처럼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문화재로 돼 있죠. 나라에서 그렇죠. 뭐 자체는 모르는데 보수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조세용 그분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지방 문화재로 배정이 돼서 지금 아마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지원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죠. 그 당시만 해도 멋지게 지금. 예.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좀 건축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도록 해서. 반갑습니다. 김종원 목사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김윤환 교수님으로부터 대길교회라고 말씀을 들어서 영등포 대길교회입니까? 다시 여쭸더니 맞다고. 사실은 제가 대길교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박 목사님도 전 은퇴하셨지만 목사님도 여러 번 뵙고 또 무엇보다도 대길교회 혹 오정옥 전사님을 아시나요? 네. 오정옥 전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교정사역을 20년을 같이 했습니다. 오정옥 전사님 안부 아세요? 모르시죠?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교정사역 못하고 그 이전서부터 오정옥 전사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고 해서 제가 그 안부는 아드님하고만 지금 계속 안부를 여쭙고 있어서 제가 대길교회 상황은 잘 압니다. 늘 기도의 제목을 오정옥 전사님이 나누셔서 함께 기도하고 건축 과정에서도 저하고 늘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또 건축 이후에도 제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했던 오정옥 전사님이 몸이 열악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것이 못내 아쉽고 저는 오정옥 전사님을 세 번째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늘 저를 생각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해서 제가 교정사역을 할 때 여러 군데지만 안양교도소를 집중적으로 오정옥 전사님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늘 전사님이 긍지와 자부심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정사역을 목사님과 더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오정옥 전사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20년 했지만 오정옥 전사님 25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길교회 남전도의 중심으로 오신다고 해서 어느 분들일까? 어떻게 김윤환 교수님하고 연결됐습니까? 잠깐 우리 김윤환 교수님 말씀하신 이 남전도의 소속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반갑고요. 또 뜻깊고 그렇습니다. 5월 5일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방문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4팀을 오전에 제가 했는데요. 한 40분 정도 4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박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좀 제가 또 다른 색다른 관점에서 교수님 의견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네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되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곳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남장로교니까 미국 남부 지역이거든요. 남장로교가 있으니까 어느 장로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여장로회라고 하더라고요. 여장로회는 없습니다. 북장로회죠.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1880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언더우드의 영향 때문에 남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특별히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남장로의 그 사람들의 섬김과 열정과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꼭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부터 남부는 16,000km 2억 마리 타국이거든요. 배를 타고 2.5개월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얼만큼 위험이 있었는가. 아까 선교사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셔서 총각으로 30살에 들어오거든요. 친여동생이 메디테이트가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최마태인데요. 29살입니다. 들어오셔서 또 마틴 골드 여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지붕 세 식구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때부터 그분들의 영향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납죽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틴 골드 여사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풍토병으로 죽어요. 전주 예수병원 앞에 선교자 묘역에 앞줄이 묶어도 자녀 둘 낳고 그 이후에 생산이 없었거든요. 그 가정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심장병을 얻어요. 심장병 못 고치잖아요. 우리나라에 당시에서요. 근데 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시고 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특별히 이 전라북도에서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최모모 목사님을 우리 테이트 선교사님이 권징을 합니다. 면직을 해요. 그 면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아서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테이트 선교사님이 면직을 할 때 얼만큼 가슴이 아팠을까. 그로 인하여서 심장병을 얻어서 미국에 돌아갔는데 딘 골드 여사도 바둑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5년 만에 소천하시거든요. 우리나라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몇 명의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베풀은 세례교인 숫자가 1000명입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냐면 75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말을 타고 넘어와서 순회 선교 지역이 저 부안 고창까지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전주 모악산을 넘어서 꼭 이것을 지나가야 돼요. 마방울 조덕삼 장로님 이자희 목사님이 이제 함께 주종관계로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트 선교사님을 향한 조덕삼 장로님이 이게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조덕삼 장로님이 말을 걸어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두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나 복음 때문에 왔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복음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전하러 왔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덕삼 장로님이 알아요. 조덕삼 장로님 여기에 모악산에 광산이 9개가 있는데 금캐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요. 영어로 말하면 더 중요합니다. 골드를 따라왔다 갓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런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조덕삼 장로가 금산사에서 108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에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날로 우리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세례받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과연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었는데,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가졌고, 과연 오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느 만큼인가. 목숨을 걸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에 비하여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전하면 되죠 뭐. 이런 아니한 생각,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 믿는 한 사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럽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복음에 대한 열심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저는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소나마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전식 교수님께서 잠깐 배려와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요소 저는 그냥 단순히 이걸 보고 가면 유교 사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고 휘장까지 쳐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 사실관계로만 우리가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기독교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닌 곳에서 복음이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과 싸우는데, 그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을 싸우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짐으로 어떻게 나왔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매우 피상적인 우리 역사관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스토리와 게시히테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어렵게 씁니다만, 사실은 사실과 그 의미의 관계를 우리는 바로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억자 예배당이 왜 생겼는가? 유교 문화에서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교의 문화의 바탕 속에서 이런 예배당의 형태를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그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당이 건축되었어요. 단순히 유교의 산물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유교의 상황 속에서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담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은 뭐냐?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상길 찍어. 자, 형태상으로는 출입되는데 휘장을 쳤던 것은 보호였습니다. 보호라고 얘기하면 왜 보호를 해야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로부터 남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때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개교에서 오시면 목사님 약자니까 우리 여성들 잘 봐주십시오. 제가 인사까지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이 결정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가 61년생인데요. 어릴 적 친구들을 그렇게 놀림받았습니다. 얼레꼴레리 연회당 간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연회당 간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누님들에게 너 교회 가면 잘못 소문나면 무슨 길 막힌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 혼삽길 막아놓고 교회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상황에서 6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될 때 교회가 소수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선택이 예배당의 형태를 바꿨어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김준수 교수님 상량문 얘기를 상량문은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이 선교 역사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의 짧은 1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한국교의 역사는 이미 중국 선교부와 동경 선교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올 때 이미 번역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들어왔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성경 찬송을 주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사실. 한글을 가르쳤다는 사실. 이 예배당이 1908년 건축물입니다만 그보다 먼저 건축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죠? 학교입니다. 유광학교가 현 예배당 자리에 유광학교가 1906년도에 건축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학교가 폐교당하여서 학생들은 원평초등학교로 다 전학시키고 학교가 무너져서 현 예배당 자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복원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학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서문교회 앞에 두 학교, 신앙학교, 기전학교가 있죠. 전주 예수병원이 있죠. 이 매우 중요한 이 삼박자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역동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대 속에서 학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한글 보급의 1등 공신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덕을 입었는데 한글을 통하여 널리 복음이 확산되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쳤던 것이고 한글이 깨우치고 난 이후에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고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일어난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상의 사경회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사경회라는 것이 그렇게 불이 붙었던 거예요. 이 역사를 알게 되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 훈민정 문제 한글로 기록한 것은 배려예요. 배려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예배당에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옥 건물이기 때문에 동양 앉아있는 자리 좌식으로 되어 있으면 동양, 강대상은 의자가 있으니까 서양식 동양과 서양의 만남인데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연합의 원리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금산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대길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대길교회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간다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죠. 동양과 서양의 교회가 다 주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연합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그 연합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이 예배당은 내부 구성은 구약성경의 성막을 모형화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성경 성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앉아있는 뜰은 성막의 뜰이고요. 가운데 계단은 성소의 개념, 지성소의 개념으로 성막의 뜰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은 다 무너졌고 해체되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막은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성막을 모형화하고 있어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지성소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당이고요. 뒤에 있는 문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1908년 건축물인데 28년에 등기를 하는데 여성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최현양, 김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1928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1919년도에 바꿨어요. 바꾸지 말 걸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바꿨느냐?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거예요. 우리 땅 내놔요. 이 예배당 내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문화재인데 이걸 등기를 이전에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법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5년마다 돌아보는 특조법에 따라서 이 등기를 바꿨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들 5분 도장 찍어서 결국은 재판 과정 거치지 않고 이걸 바꿨는데요. 자, 등기를 할 때 왜 28년도 1928년도에 왜 등기를 할 때 장로님이 아니고 남자들 두 사람도 아니고 여성 증인의 숫자 2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가? 거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뭘까요? 요즘 목사님들이 모여있을 때 변호사님들, 법조인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부동산 등기할 때 예전에는 방식이 남자들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시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우리 금산교는 가만히 보니까 이미 1928년도에 남자들이 아닌 장로님이 아닌 여성 2사람으로 등기를 했으니 이게 참 무슨 또 가르침인가 라는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남편이 내가 건강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건강을 챙겨주었고 나를 위하여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 이번 아파트 구입은 내 이름 빼고 오직 당신 이름으로만 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예배당 건축과 운영 과정과 진행 과정 속에서 다분히 뭘 담고 있는가? 예수의 정신을 담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정신, 보호와 배려와 사랑과 연합과 겸손과 이 모든 것이 이 예배당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건축물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서 오늘의 시점에 잘 적용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정신이 신약 복음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 속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됐는데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시금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게 되고 다시 목회관을 다시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됐는데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없잖아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밝혀야 될 우리 금산교회가 120년 내후년이 120년인데 118주년인데 100년사를 못 썼어요. 120년사를 좀 잘 써서 우리 한국교회 좀 잘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이 경양각도에서 오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좀 잘 소개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론에 대한 정립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조덕삼 이자인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당회록 이야기입니다. 당회록. 당회록은 참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 역사니까요. 그래서 저도 118년의 역사를 당회록을 통해서 보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저 당회록을 보니까요. 그 당회록에는 권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적인 유산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권징입니다. 권징을 안 합니다. 권징을 못 합니다. 둘 다 안 합니다. 아니 권징해야 할 당회가 권징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사법부가 마지막 국가적인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줬는데 사법부가 도리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한국교회 문제는 저는 한국교회 개혁은 이 권징이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회록에는 말이에요. 주를 성수하지 않았다고 권징했습니다. 당회록에는. 이게 당회록 1권 영인본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걸 찍어냈어요. 그냥 지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실제 원본은. 그래서 제가 찍어내서 몇 권 찍어내어서 지금 전시관에도 전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 당회록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권징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자 수찬정지를 명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거룩한 성례식을 행하고 권징하는 것은 칼빈이 말한 참 교회상의 세 가지예요. 참 교회의 세 가지인데 거룩한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건데 성찬식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하게 서 있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벌을 주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먹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몸에 거룩한 백성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합당치 못하여서 먹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돌이키기 위한 벌로서 수창정제를 명했던 것이죠. 감내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귀신 공경하고 제사 드리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듣지 않자 출교했습니다.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혼인한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듣지 않자 출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권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복이 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내 잘 맞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내 잘 맞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자가 권징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만 하면서 자가 권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끼리 서로 상호 권징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족할 때 교회 권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목사도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장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치리장로죠. 뭐가 공통점이죠? 치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당회가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치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치리를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기분과 감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래봬도요. 네.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어느 장로님이 오셨고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피택 과정에서 장로로 떨어졌는데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오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떨어졌어요. 교회를 옮겨오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야! 교회를 옮기면서 세탁하는구나. 세탁하는구나. 세탁을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교회 옮기면서 우리 이명증명서 가지고 간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외에는 이명증명서 가지고 타노회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도시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저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매 잘 맞는 것도 복이요. 매 잘 맞는 것이 복이지. 총알이 걷고 때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백성이지. 당회에서 권징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게 참 교회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당회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가 있어서 권위 있게 권징을 시행하고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징을 달게 받을 때 거룩한 교회, 참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했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책자가 있거든요. 이사의 졸업상 장로님 목사님 방명록 이렇게 기록해주시고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보인다. 사진 먼저도 나죠. 네.
그래, 그러면 이것도 와고 경기도 치고 어릴 때 약하면 따져 올라가고 그랬어요. 또 줄이 뺏겨져 이게 줄이 줄이 뺏겨진다고 그럼 줄 다시 들고. 아나 여기도 화장실 있지 않았나? 화장실 저쪽에 있고요. 네. 화장실 갔다가 오늘 영상을 남기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참 좋아요. 우산 접어? 우선 잠깐 접어요. 예. 그래. 오신 다음에 접죠. 그냥 가시죠. 그렇지. 쪽에 있는데 선도 있고 주차장 있고 장자도 이렇게 돼서 장자도 쪽으로 가장 가자. 네,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조심히 잘 가시고요. 정말 그 눈빛들이 참 남의 얘기를 참 배려해가면서 듣는 그런 표정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까지 잘 가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일회성 하지 맙시다.